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화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도합교회와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받은 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세 명은 다 구약의 사람들인데 베드로만 신약의 사람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받은 복을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복을 받았고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베드로는 누구 만났기 때문에요?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복을 받았고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지는 것이 많은 복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요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눠요. 집사님 대복 받았어요. 무슨 복 받았으니까요? 대복. 예수님 만난 복. 대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예수님 만난 복. 누구 모신 복이요? 성령님 모신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만나게 돼요. 첫째, 육신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셋째,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세 종류예요.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육신의 예수님, 또요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100점.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셔요. 한번 가르쳐 드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세 종류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둘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셋째는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모시게 된,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서 지냈던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요 빈배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지요?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배, 그래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 어차피 빈배니까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해가지고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왜요? 뱃삭 지불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배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가지고 고기를 낮에 잡는다 밤에 잡는다? 밤에 잡아요. 낮에는 그물이 내려오거나 낚싯줄이 내려오면 고기들이 물이 맑아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내려오는구나 하고 다 도망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한낮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으니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인지라 순종하는 베드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첫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어부의 꿈은 뭐예요? 만선이에요.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는 게 어부의 꿈인데 그날 만선의 꿈을 이룬 겁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 가득 채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사병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깨라고 하는 거예요. 깨라고.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기도 많이 났고 제자가 됐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버리고 그 소문이 이 마을 저 마을에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요 그날에 예수님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데리고 왔을 때 밤이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밤 사경까지 산에 가셔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배를 놓저어서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침몰 직전에 있는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누구라고 여겼어요? 유령이로다 하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반응은 누구만 해요? 베드로만 반응합니다.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딱 두 글자 하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넘치는 그런 바다에 척 내려가지고 처벅 바다를 걸었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고기도 많이 났고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지고 그 이웃마을 저 마을 다 해서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바다도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제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거의 다 마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교육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려고 4,000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출애굽시키게 만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정시대가 열려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뭐 들으시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소리 들으려고, 그 사건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걸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 얘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주시지요? 예, 읽어봅니다. 읽어봐.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 축복을 주셨죠. 첫째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동안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요 저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음부의 권세에 모든 인류가 졌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음부의 권세가 계속 인류를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전쟁이에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조화는요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전 인류는 4,000년 내내 음부의 권세에 당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죽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계속 그렇게 음부의 권세에게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지요. 예,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신앙 고백 한번 잘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천국 열쇠를 주셔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요 권세의 권세. 예,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권세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모아야 된다.
신앙 고백해야 된다. 신앙 고백. 뭐라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려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신앙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계속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대신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게 생명화되지를 못했어요. 누가 오셔야 생명화된다? 네, 성령이 오셔야 생명화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만하면 됐구나, 이 녀석들이 눈치를 챘구나,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고요 마음 턱 놓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돼. 그때 베드로는 앞에 건 들려오고 뒤에 건 안 들려왔어요. 앞에 건 뭐고 뒤에 게 뭐예요? 죽는다라는 소리는 들려오고 부활하신다는 소리는 안 들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죽다니요? 예수님이 죽으면요 우리는 끈 떨어진 연날리기 해봤지요. 연날리기. 예. 연을 막 실에 메워가지고 날리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가지고 연이 딱 끊어지면,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날아가지고 곤두박질 치겠지요. 그런 신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다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죽으시다니.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돼지게 혼났어요. 웃지도 않아요. 돼지게 혼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날까 봐 그러는가. 깨라고 지금 졸지 말고 세게 좀 들어요. 자, 왜 돼지게 혼났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니까,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워서 그런지 이거 계속 들어도 되지요? 예, 졸라 계속 말씀이 시원찮은지, 예, 졸아서 그러는데 깨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이게요, 피곤해서 주는 건 괜찮아요. 힘들어서 주는 건. 근데 악의 영들에 의해서 주는 거는요, 그건 벌써 내 영이 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힘이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반짝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영을 지탱해 줍니다. 아멘. 영혼을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잔소리를 듣지 말고 깨세요. 깨세요. 아멘. 서로 깨요. 알았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끔 찬양도 부르는 것이요.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하셔요. 아멘. 그 삐지지 마세요. 아멘. 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삐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사탄아 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는도다 하면서 그날 책망했는데 베드로 안 삐졌어요. 삐질 일도 없고요. 예, 뭔가 잘 몰라. 그래도 안 삐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아멘. 예, 베드로는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못하는 것도 많을 때 예수님이 콕 집어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는 아예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안 가져요. 똑같은 겁니다. 책망을 듣는 게 유익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어쨌든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체험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요?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죽으셔야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아멘. 전부 다 나중에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아멘. 거예요. 육신으로만 계속 계시면 누구는 혜택을 봐. 베드로는 혜택을 보지요.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 이기적이야. 그렇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근데 거기까지를 못 내다 보니까 베드로는 섭섭한 거야. 베드로는 실망하는 거야. 낙심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어린 아이한테도 나는 예수님 몰라.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원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또 만나요. 어쨌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실망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후련히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부활하신 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11번이나 만나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전체 보면은 종합해 보건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11번이나 찾아오셔요.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이 실망함 속에서 마지막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요.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 그때는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래서 153이 있는 거예요. 153 볼펜이 있는 거예요. 153 방앗간도 있고요. 153 떡집도 있고요. 네. 그때 153마리를 낚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하고 주님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지 다 교육을 하셔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요? 3번을 물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쳐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전도해야 되고 그 양육해야 될 그 대상들을 베드로에게 맡겼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요. 그때 베드로는 또 실망했겠지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사셔야지. 왜 40일밖에 안 계시고 떠나가시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지만 다시 온다. 누구로 오신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가서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로 다시 오셨어요? 며칠 만에? 열흘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그 얘기.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요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성령으로 다시 해야 되겠네. 거꾸로. 여러분들은 쉬운 거 하세요. 그러면 대신에 세게 하세요. 성령으로만 외치세요. 시작.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생명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미랄화 성령으로. 행동화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화된다 그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을 모시면은요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읽되 그냥 읽지 말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로요. 자, 23절은 제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찾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동사에 다 동사 뭐를 했다 그 얘기거든요. 크게 4가지인데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그리고요 전파하시고 그리고요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요 살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살리시고는 없는데 어쨌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뭘 하셨느냐,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요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병을 고쳐주셨다고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각종 병, 간질병, 그 다음에요 중풍병,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간질병 또요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죠. 안진병을 일으켜 주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자에게서는 눈이 보여지게 해주셨어요.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해주셨습니다. 열병도 고쳐주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불치병을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성령을 모시면 한다 안 한다?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 만났어요? 40일. 그런데 보세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보다,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세게 역사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요 육신으로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밖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정돼 있어요. 제한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제자들하고만 거의 그러죠.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무제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제일 강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베드로 속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속에도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신 복인데 그 복을 우리도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 그 안에 11 제자가 있는데 11 제자 안에 또 누가 있다?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을 모셔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이 많이 가서 제가 죄송한데 죄송해요. 그래 다 들려오지요. 예, 이해를 하시고 이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 제가 목 관리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무슨 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해드릴 테니까 며칠만 참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120여 명의 성도들, 그 안에 11제자, 그 안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저녁 기도에 있으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누구 속에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 심령 속에 불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구약에도요 성령의 불을 받자 해가지고 성령 부심으로 인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 누구를 봤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 주예요? 왜 주예요? 왜 주예요? 다윗도 보세요. 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날부터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주예요? 왜 주예요? 뭔 말하나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매주를 얘기하나. 아니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 주 하러 오셨느냐 그 얘기고, 왜 주 밖에 계시는 성령님이냐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제 알았구나. 이제 대부분 다 알았지만, 그런데 구약은요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 성령에 의한 거예요 신구약 전체. 그러나 구약 시대는 내 주가 아닙니다. 왜 주?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왜 주예요? 내 주예요? 내 주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 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 복,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주셨던 그 복을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주하시도록 모셔드리니까 그 복이 회복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요 제자들도 사도들이 돼가지고 120여 명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와 함께?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요, 그는요 40여 세라고 그랬어요. 40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앉아서만 지내니까 그는 늘 구걸하면서 한 푼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시고 예수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극렬한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감동을 하시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고친 거예요? 뭐 고친 거예요? 질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도 질병을 고쳤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각종 질병을 고쳤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모시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니까 그런 권세 있는 능력자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이제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 있어요.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또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서 온전히 고쳐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 소문이 막 번져가겠지요. 우리 도학교가 이래야 돼요. 성령, 왜 성령의 불을 받자고 계속 그러느냐? 교회가 부흥하는 건 사람의 노력보다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치지요. 암병을 고치지요. 죽은 자를 살리지요. 귀신을 내어 쫓지요. 그럼 소문이 번져갈까요? 안 번져갈까요? 번져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다 못 고치면 어디 오겠어요? 왜 도학교에 오겠어요? 도학교에 오면 성령이 계셔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더라. 이게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도 고쳐내더라. 이게 돼야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아까 얘기 나눈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소문이 번져가요, 안 번져가요? 퍼져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을 베드로의 집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도학교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누구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이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진짜 불이에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질병만 고치고 그랬느냐? 죽은 자도 살렸어요. 루다에 머물고 있어요. 루다에서 누구 고쳤다고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러고 머물고 있는데 요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충성을 다 했어요. 교회를 섬기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교인들이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불러오라고, 베드로 사도님만 오면 우리 다비다 여제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돼. 이런 믿음이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요바에 불러오니까, 그리고 다비다가 죽어있는 다락에 올라갔어요. 깨끗하게 시체를 씻어서 놓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 여제자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최소한 세 사람을 살리셨죠. 마가복음 5장에서는 누구 살려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딱 4글자예요. 달리다꿈. 할렐루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그때는 그 아이는 바로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상여가 나가고 있을 때 상여를 멈추게 하고, 여인아 울지 말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러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그 청년,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최소한 하루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죽은 자도 살리고, 하루가 지나서 상여를 메고 나갈 때도 살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누구도 살려주셨다.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베드로도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다비다를 살려내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역에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다의 애니아를 중풍병을 고쳐버리니까 누다와 샤론 지역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병 고쳐야 되지요.
죽은 자 살려야 되지요. 요빠의 다비다를 살린 그 소문 때문에 요빠 시의 전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은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더라 그 얘기예요. 속은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다 보니까 성령이요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 한국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합교회에서는 그거 고집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야 되고, 아멘이 작네. 다시 성경대로 살려야 되고,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고, 그게 다른 불이 아니라 진짜 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려놓기가 어렵지, 한번 돌려놓으면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른 불을 들이냐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40일 동안, 그리고 10일 중에 오늘이 벌써 3일이 지나고 있으니까 43일이 지났어요. 50일을 기약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으니 며칠 남았어요? 이제 7일 남았어요. 7주 중에 6주가 지나고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 주 동안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성령은요 처음에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거는요 회개 기도했어요. 철저히 회개 기도했고, 왜냐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여기다 물을 담아 먹지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데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야 못 오셔요. 못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이제 조건은 다 허락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죽으시고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게. 뭐예요? 너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 내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되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 뭐 했겠어요? 첫째, 회개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뭐 했겠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령이 열흘 만에 그들에게 임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다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 설교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베드로 속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죠? 그리고 다음날 안진뱅이 일으키고 고쳐버렸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고쳐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4장에서의 설교였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첫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다음날 또 5,000명이 예수님 믿었으면 몇 명이에요? 그게 쉽지요. 그게 쉽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근원적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모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베드로급이 됩니다. 최소한 초대교회에는요, 베드로는 사도니까 그렇다 쳐요. 빌립 집사님은요,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도요 그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각종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세게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그 성령의 권능하에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목사의 소원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소원 좀 같이 한번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 3년 반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권능 있게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권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나이다. 우리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주어져서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7만 교회, 30만 주회종들, 25만 장로님들, 1000만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로 우리 도합교회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